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은 유다의 악행, 유다의 행음이라 해야 되나요? 유다의 행음과 또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들어오는 채 할 게 아니라 몸만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 나가는 상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든다면은 큰아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원치 않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작은 아들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버렸지만은 그것도 기침하고 그것도 옳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아들로 여김을 칭함을 받는 아들로 이게 대접을 받는 것을 민망해서 도저히 죄스러워서 그렇게 못하고 일꾼의 하나라도만 써주십시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기쁘게 맞이해주고 감사하고 했는데 큰아들은 항상 있으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게 있고 불만이 있고 그거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니께 아니냐 했는데 그러한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 그러한 몸만 그 아버지 곁에 있지 마음은 이미 벌써 작은 아들처럼 멀리 자기도 온 사방 돌아다니고 걸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몸만 그냥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는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와서 같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아들로서의 당당하게 또 아들로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같이 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겉으로만 들어온 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절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은 아예 대놓고 나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심판을 당연히 당하지요. 근데 유다보다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유다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왜 유다보다 낫냐 하면 유다는 나 하나님 안 섬길래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차라리 그냥 대놓고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섬기는구나 또 혼내서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유다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고 겉으로는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벌써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딴데 우상 섬기는 데 다 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정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 안 섬길래 나 하나님 그거 하나님보다 우상 더 좋으니까 우상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떠나갔는데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죠.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그러면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이렇게 야단칠 있는데 유다는 아닌 체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체 하면서 전혀 속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 우상 속에 다 들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장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행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들어온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안 반갑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가정스럽다는 거죠. 가정스럽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맨날 예배에 나오고 그냥 또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목사 직분 또 장로 직분 뭐 안수 집사 직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어 이러면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선 주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직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종교 안에 내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동을 보라는 거죠.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하고 하는 뭐 제시하는 것이라는 공약이라고 그러죠. 공약을 보면은 완전히 뭐 기독교하고는 뭐 적이고 완전히 공산주의자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완전히 깡패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깡패 세상을 만들어가고 자기들만 자기들 관계된 사람들만 다 이익을 빼먹고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원주민들은 완전히 거기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우리가 지지해주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더 마음이 실망하고 더 유다를 책망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나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살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전도를 잘하고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이 영생함이 어떻게 영생이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서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나 교회 잘 다녀 나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 다 알아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더 진노를 하게 되고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함하고도 네게로 돌아오려느냐 해서 이거는 이제 결혼법에 관해서 비유를 들고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결혼법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러죠.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이혼 정서를 쓴다는 것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데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 여자가 뭐 이혼당한다든지 쫓겨나면은 재혼 못해요. 거기서 수절을 하고 그래도 하고 수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재혼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여성의 인권에 가치를 여겨주지 않고 인권 신장 같은 게 없었는데 모세 시대 때부터 유다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혼 정서를 이혼하게 되면은 이혼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부정이 있어서 이혼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얘기, 이혼 정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걸 또 악용하죠. 악용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악합 때문에 최소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써주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무조건 이혼해서 된다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혼 정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이면 그래 다른 사람 결혼하다가 또 뭐 이혼해가지고 오면은 원래 있던 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받아주면 안 되냐라는 것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은 뭐 형제 자매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성경에 그 먼저 결혼했던 그 남편하고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될 만한 뭐 성경 구절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있냐? 그런 근거가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감히 학생이 교수한테 질문하냐고. 아니, 나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서 나가버리시던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혼합되기 때문에 피가 섞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소, 말은 말, 나귀는 나귀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갈아야지 소하고 나리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한밭에 같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섞어서 그냥 옷도 짜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순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생활 습관까지도 막 섞어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물론 그것은 다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거죠.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하고 우상의 신앙하고 막 섞어서 쓰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를 할 때도 종교 행사라 그러죠. 종교 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그 문화를 만들어 갈 때도 막 섞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의 문화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 불교 형식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의미를 부여를 하지요. 하지만은 그거 너무 많이 섞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섞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이혼했는데 재혼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합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합할 수가 있는데 이혼했는데 딴데 재혼했다가 다시 그 전부에게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피가 섞이는 혼합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해가지고 다시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수치로 여기고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에게로 돌아가려면 재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데 이미 재혼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근데 옛날 여성은 조금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6번이나 결혼하고 이혼당하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서 살다가 다시 정부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정부가 받아주겠냐고.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그 정부가 받아주겠냐고. 안 받아주지 않냐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격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격이 상실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어. 음란과 행하고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네가 눈을 들어서 이 눈앞에 있는 산들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제 푸른 나무 아래, 아주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좀 또 이렇게 또 뭐 영험하다 그러죠. 그 우상 무당들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영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좀 오래되고 크고 하는 그런 나무 밑에 가지고 빌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유다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런 데는 이미 다 찼어. 다리에 10,000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헐벗고 아무 땅도 없는 그런 산에도 가가지고 그 바위 밑에 가가지고 또 하고 이미 다 차가지고 더 이상 그런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헐벗어 나무도 없는 그런 산대 벌거벗은 그런 산대까지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격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또 뭐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 사이로 이렇게 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내로서의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라바 사람 같아서 한 것은 아라바 사람은 거기 광야 아라바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게 워낙 땅이 척박하고 광야고 하다 보니까 숨어서 이게 약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숨어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면 다 뺏어버리고 또 거기서 또 사람들 겁탈하고 또 이래서 자기 욕심을 채기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딱 숨어서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오로지 그 행음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기다리고 또 노리고 있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자격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미 상실되고 그렇게 땅이 더럽혀지고 가장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부터 내 볼을 지키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오자니 이렇게 아버지니까 나의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러므로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리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생긴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인데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편신이고 이렇게 하는데 바알이 모든 풍요를 주고 이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비를 내려줘서 이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만 열심히 섬기면은 풍성한 것을 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알에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게 눈이 돌아가고 그게 빠져 있었는데 그 바알 열심히 숨겼으면 풍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알 열심히 숨겼으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혼나거라 하고 비를 다 막아버렸어. 거쳐버렸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를 주거나 하고 풍요를 주거나 하면서 바알이라 그랬는데 바알을 열심히 숨겼는데 비가 안 와. 늦은 비도 그치고 그리고 파종도 못하고 추수할 때 비가 내려가지고 더 이렇게 영양분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제 늦은 비고 이런 비는 이게 파종할 수 있는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열매가 되는데 다 거쳐버리니까 뭐 열매가 맺히나요? 열심히 바알을 섬겼으면은 바알이 내려줘야지.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유튜버가 생각나는데 어떤 유튜버가 요즘은 그 유튜버 얘기 잘 안 듣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동안 열심히 참 들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이제 채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안 불교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특별히 종교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사를 다 없앴다는 거지. 그래서 왜 제사를 없앴나? 내가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없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똑똑하기도 한데 현 정부를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는 노무현을 지지를 했지만 어쩌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제사하고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제사를 왜 없앴나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자기 집안에도 열심히 제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도 얼마나 미국 사상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냐는 거죠. 제사 지냈냐는 거죠. 그러면은 하다못해 망하는 것만큼은 그때 막아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 자기 집안도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하고 최고로 그냥 제사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자기 집안에는 인성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간 애들도 자손이 잘 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 하다못해 인서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자손이 이렇게 원창해가지고 조금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아무 소용 없네. 그 정말로 조상들이 그렇게 해줬으면은 양심이겠지. 왜 자기 후손이 그래도 자랑하는 후손일 텐데, 왜 그렇게 지성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딴 집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딴 집에는 웬만하면 서울에서 스카이대에도 막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스카이대는 꿈도 못 꾸고 서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네가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장손이래. 장남뿐만 아니라 장손이면 그 문중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해. 다 친지들, 아버지, 삼촌들 다 불러놓고 집안 어른들 다 불러놓고 선언을 했대. 자기가 제사 없애겠다고,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대. 그럼 왜 안 했더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했는데 우리 집안에 이게 꼴이 뭐냐고. 인성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아무리 미운 자식인데 조상님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이거 형식적인 게 필요 없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해갖고 제사 다 없앴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기가 기독교는 아니래. 그래도 따진다면 이렇게 종교를 안에 뭘 써야 된다 그러면은 불교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불교인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집안이 다 불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없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알 얘기하다니 이렇게 많이 길어져 버렸는데 바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으면은 바알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요. 그 해결 못 해준다는 거죠. 못 해주니까 이 유다는 와가지고 비도 다 거치고 쫄딱 망하고 풍요는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를 길러주고 아버지가 아니었나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는 민망해서 품꾼으로 하나만 써줘도 나는 감기 득대해서 그냥 충성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이야, 종. 하나님 나 키워줬으니까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즐길 걸 즐기면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챙겨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냐는 겁니다. 5절입니다.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네 욕심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건 누구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들어주겠냐는 거죠. 안 들어주죠.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산이란 나무란 나무 곳에 다 가가지고, 거기에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난잡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가 언제예요? 종교개혁이 가장, 대규모로 크게 일어났던 때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특히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저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겠다 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산당 다 부수고 없애고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도 다 없애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들 다 없애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백성들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같이 서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만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나 조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6월절 참여 못하게 됐는데 그거 하루 미뤄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같이 참여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싶다. 이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들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루 늦춰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이래도 조금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엄청 먹게 나눠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정한 대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6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6월절을 지켰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행음하였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 우상 숭배 해봐야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 텐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알 텐데, 그러면은 내게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 갑자기 요즘 그 유튜브를 잘 안 봐서 그분 이름이 유튜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 소용 없네. 그 사람의 생각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줬다 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배역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수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다 멸망되어 버렸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 이런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유다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유다가 뭐 또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 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성전에서 예배는 제사는 드리면서 해서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가증스럽다는 거죠.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게 이스라엘은 차라리 대놓고 나 하나님과 승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낫다. 뭐 둘 다 심판의 대상은 맞겠지만 또 둘 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유다는 가정스럽게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체 하면서 정말로 뒤로는 속으로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자격을 잃어버렸어. 돌아와도 받아주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자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겉으로 돌아온 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기독교인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까지 다 돌아오면은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내가 심판받아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받아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친밀하고 그러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니까 거기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 그것은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지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칭찬을 해도 칭찬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미 상실했지만 자격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신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폐역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족속 중에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그래서 그렇지만 소수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죠. 청한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 얘기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궁둥이 두드러게 가지고 혼내가지고 종아리 한 대 쳐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게끔 해서 하셔가지고, 그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했는데,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목자를 또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치는 또 이렇게 그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양육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걸 다시는 이제 생각지도 않고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징물로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희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그거 다시 법궤를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세워야 되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시체가 계시는데 실존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도 그거 상징물을 다시 만드냐는 거예요. 안 만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성육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와가지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법궤가 어땠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이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기뻐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돈을 다 이루셨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기뻐해요. 그래서 돌아온 표식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가 새로운 성전이 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딥스라고 그러죠. 딥스테이트를 해가지고 딥스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종교 통합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다시 제3의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은 다시 안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셔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해갖고 세우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직접 함께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내재하시는, 우리 인간과 같이 내재하시는, 그래서 그 야훼라는 그 글을 세로로 하면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데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거, 직접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기 때문에 이거 법궤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세계를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되면은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같이 함께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거대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사나비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인내를 하고 기다려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유다는 하는 짓거리가 아내가 남편을 몰래 속이고 딴 데 가서 딴짓하는 딴 데 가지고 그 음란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세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세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으시나요? 안 속으시죠. 21절입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산들에게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래서 온 산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게 하고 즐기고 그렇게 있었는데 도로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통곡하고 애고하고 슬퍼하고 심판당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냐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뒷부분부터는 예레미야가 이게 대신 이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큰 산에서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안에서 열심히 떠들고 기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종교 행사를 하고 또 그런 악한 짓을 다 해도 거기에서 무슨 그게 구원이 있고 무슨 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 사람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섞여 싸운적. 그래서 부끄러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열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 것이니 이런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1절부터 또 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네들 자격 안 돼도 받아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야. 이런 세계를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정말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속이고 겉으로만 하는 체하고 뒤로는 자꾸 오박식한다 그러죠. 그런 나쁜 짓을 하냐. 정말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혼자.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나 기독교인입니다. 무슨 장로입니다. 안수처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직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성도가 되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 내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아야지요. 그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욕심을 챙기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지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죠. 하는 얘기가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